어저께는 우리가 육도 윤회 얘기를 하다가 중단이 됐죠. 이 윤회는 어저께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이 윤회라는 이거는 참 수천 년 동안 2000년이 넘도록 논쟁이 끊이지 않은 논쟁이 있는 이야기이죠. 윤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증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극히 주관적인 어떤 체험들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생을 봤다, 뭐 미래생을 봤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논쟁이 끊이지 않은 거야. 2000년 전부터. 부파 시대 때부터 또 그 전에 부처님, 이 윤회는 이 불교가 창시에는 불교가 만들어낸 그런 사상이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에요. 불교 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불교 전에 윤회라는 사상이 있었잖아요. 힌두교도 그렇고, 힌두교 전에 아리안족들이, 백인들 아리안족들이 저쪽에 서쪽에서부터 인도를 침략해 들어오기 전에 인도인들 자체가 흑인 계열, 뭐 문다족, 그리고 또 뭐야,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런 이 흑인들, 인도 원주민들, 아리안족들이, 백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인도 원주민들, 흑인들 께서도, 그분들 자체도, 인도 토착민들은 윤회가 벌써 있었어요. 윤회라는 사상이. 돌고 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돌면 돌고 돈다. 인더스 문명이죠. 겐지스강. 지금 인도의 문명이, 지금 겐지스강 문명은 아리안족들, 백인족들이 이루어낸 문명이고, 인더스 문명, 겐지스 문명 전에 서쪽으로 겐지스 문명 전에 인더스 문명이 있었잖아요. 인더스 문명, 서쪽에, 인도 서쪽에. 그 인더스 문명을 만들어내는, 발전시키는 민족들이 이제 뭐 드라비다 민족, 문다족 이렇잖아요. 흑인 계열들, 아프리카 흑인 말고 인도 흑인들. 지금 인도 흑인들은 저쪽에 남쪽 지방에 많이 살고 있지만은, 인도 흑인들, 드라비다족, 문다족, 이런 흑인 계열의 사람들이 인더스 문명, 전에 겐지스 문명, 아니 인더스 문명을 찬란하게 꽃을 피우면서 그 사람들 사상 속에 윤회라는 게 벌써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윤회라는 게 돌고 돈다. 그런데 이제 아리안족들이 침략을 해 오면서, 아리안족들은 원래가 그런 윤회라는 사상이 별로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학자들이.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유목민들, 불을 섬기고 떠돌아다니는 게 바람, 뭐 태양, 비, 이런 것들을 섬기지, 아리안족들은 원래 윤회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리안족들이 인도를 침략해 들어와서 그런 드라비다 민족, 뭐 문다족, 모헨조다로 있죠. 모헨조다로. 그런 어떤 문명들을 이제 인더스 문명 침략해갖고 와서 보니까는 뭐 윤회라는 사상이 있고, 그 윤회라는 사상을 아리안족들이 이제 뭐 받아들여서 뭐 통치 이념으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지금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또 알아야 될 필요성도 없고, 이제 윤회라는 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윤회. 과연 윤회는 있냐 없냐, 이제 이 논쟁이잖아요. 윤회는 있냐 없냐, 윤회를 하냐 하지 않느냐, 이 논쟁이잖아요. 지금 근래에 또 한동안, 근래 우리나라에 또 윤회에 대한 또 이야기들이 또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1980년도에 도노 돈수, 도노 점수 논쟁이 한번 있었던 것처럼 최근 들여가지고 또 다시 그런 치열한 논쟁은 아닌데 윤회가 하냐 하지 않느냐, 윤회가 있냐 없냐 가지고 다시 또 우리가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학자들도 그렇고 또 특정한 스님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방송에, 유튜브 방송에 나오셔서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는 스님들이 계시고 학자도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요즘 들어가지고 윤회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이게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학자 스님들은 윤회를 부처님의 직설 가르침이시고 부처님의 사상, 핵심 사상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일부 학자, 일부 스님들은 또 그렇지 않다. 윤회라든가, 윤회는 부처님 핵심 직설,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고 부파시대에, 부파불교 시대, 부파불교는 이제 종단이 하나 있었는데 종단이 18개, 20개로 갈라지는 시대로 부파불교 시대라 그래요. 부파. 여러 가지로, 여러 개로 나눠진 불교 시대. 그 시대가 아비달마 시대고 그 시대에 이제 그런 윤회라는 것들이 이제 확립이 됐었다. 대표적으로 저기 설일체 유부, 설일체 유부의 분별 학파, 설일체 유부의 분별 학파, 조그만 학파에서 이제 뭐 그렇게 아레아식을, 우리가 안이비설신이 전 5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의식, 6식이 있고 7식이 말라식이 있고 제8 아레아식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아레아식. 이 아레아식이 이제 우리의 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했던 습관들, 내가 지었던 어떤 업식이 저장이 된다 그래요. 아레아식이. 그래서 이 아레아식이 이제 윤회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분별설부 그쪽에서. 이것이 이 아레아식이 결국은 나중에는 설일체 유부가 이제 이 뭡니까? 유식이라고 써요. 유식. 골치 아픈 유식이 있어요. 오직 오직 식이다. 이런 유식학이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알 필요 없고, 저도 안 봤어요. 유식 그거만 잠깐 보다가 말았는데 그거는 뭐 이론이고 굉장히 복잡하고. 여튼 간에 이제 윤회라는 게 그렇게 흘러갔다 이거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설일체 유부에서 분별학파, 분별설부 이런 데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냈다. 뭐 만들어냈다기보다는 뭐 확립을 시켰겠죠. 이제 외도들이 자꾸 이 공격을 하니까 너희들은 무아를 얘기하는데, 이게 이 윤회가 우리 불교에서 지금 윤회가 부딪히는 가장 극렬하게 부딪히는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면은 무아야, 무아. 무아 이 지점에서 윤회하고 대립이 되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무아라는 거는 실제 존재하는 게 없는데 무엇이 윤회를 하냐 이거지. 윤회를. 이게 그때 아비달마 시대의 분별설부, 아비달마 시대의 외도들이 자이나교나 힌두교나 이런 외도들이 불교 우리 수행자들께 자꾸 스님들께 너희들은 무아를 얘기를 하는데 무엇이 윤회를 하냐, 무아를 얘기를 하면서 또 윤회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모순된 거 아니냐, 그렇게 외부에서 공격을 해 오니까 이제 만들어낸 논리가 바로 아레아식의 논리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레아식이 그러니까 업식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 먹고 이런 것들이 업식이 습관이 돼서 요것들이 윤회를 한다 이거지. 요것이 업식이 윤회를 한다 이거예요. 이게 고정된 어떤 영혼이나 또 무슨 고정된 무엇인가가 있어서 윤회를 하는 게 아니고 흐름이다, 흐름. 그러니까 연기법으로 보면은 연기로 보면은 원인이 있었고 결과가 있잖아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 죽었기 때문에 또 태어난다는 거지. 죽음이 원인이 돼서 또 태어난다는 거예요. 인과 과인. 인과 과가 또 인이 돼서 또 새로운 과가 나와. 태어났기 때문에 죽었어. 죽었기 때문에 죽음이 또 하나의 인연이 원인이 돼서 또 태어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과정이 바로 흐름인데, 연기적인 흐름인데, 이 흐름이 바로 무엇으로 윤회하냐? 이 불교에서 말하면 아레야식이, 업식이,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했던 행위들이, 식이, 나는 모르지만은 식이 저장이 돼서 이 식이 윤회를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흐름이라 그래, 흐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이 바로 이 분별설부, 설일체 이부의 조그마한 분별설부 학파에서 만들어내는 게, 부파에서 만들어내는 게 이 인상이라는 거야. 인상, 개야. 뭔가 있다는 거지. 개야. 개별적인 나, 개별적인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윤회를 한다 이거지. 그런데 이제 학자들 또 그 반대쪽에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분명하게 실제하지 않는 거라고 금강경에서 그렇게 누구차 상이 없다고 상을 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상이 윤회를 한다면 아상도 그렇고 중생상, 수자상은 영혼이에요. 영혼, 자연학에서 말하는 영혼. 이게 복잡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유튜브라든가 또 스님들, 불교학자들이 책도 그렇고 윤회에 대해서 많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무아하고 윤회하고 대립이 된다. 근데 경전에는 부처님이 경전에 그런 말씀하셨다. 윤회 얘기를 수없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그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거는 이익이 없는 거기 때문에 논쟁만 있고 이익이 없어요. 다툼만 있고 논쟁만 있고 서로 자기 주장주의만 있지 이익이 없어요. 아무런 이익이 없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거 말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인 이고, 화두수행, 마음챙김 수행, 알아차리고 챙기는 마음 공부 수행, 이거 하나 하면 돼요. 이거 하나. 이게 먼저야. 윤회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런 개념 몰라도 돼. 윤회 없어도 돼요. 윤회 알지 못하고도 다 잘 살아왔어. 윤회 사람들이 빨려드니까는 이제 이것들이 문제가 더 많이 심각하게 들어요. 생겨. 스님들한테 특히. 이게 윤회에 긍정적인 게 효과가 있고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긍정적인 효과는 우리가 착하게 살자. 착하게. 내가 착하게 살지 않으면 죽어서 뭐 지옥을 간다. 착하게 살지 않으면은 뭐 축생이 된다. 그렇잖아요. 착하게 살면은 또 뭡니까 천상에 간다. 천상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지옥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축생은 우리가 눈에 보니까 알겠어. 사람도 눈에 보이니까 알겠고. 근데 지옥, 아수라, 뭐 인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뭐 신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애매한 그 아수라, 귀신, 그걸 우리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천상도 알 수가 없고. 오직 동물하고 생명이 있는 뭐 식물을 포함한 곤충, 식물 다 포함해서 눈에 보이는 저거하고 인간하고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게 윤회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현재를, 지금 여기를 잘 살면 되시고, 지금 눈앞에 목전에 여기서 최선을 다하시면 되고, 눈앞에 목전 여기서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마음을 내시고 눈앞에 보이는 목전 여기서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락하시고 그러시면 돼요. 그러시면 무상무화 연기 중도하시고. 왜냐,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윤회를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정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윤회를. 또 윤회를 믿어라, 안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이익이 없다. 이익이 아무런 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14가지 그 무기 말씀 안 하신 게 있잖아요. 14가지 질문에 외도가 와서 14가지 질문을 했을 때 말씀 안 하시잖아요. 부처님께서 무익하다, 이익이 없다. 이익이 내 가르침은 그게 아니다. 내 가르침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사성제 8점도 이익이 없어요. 이익이. 윤회의 부작용이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 생을 빨리 끝내자. 그리고 다음 생에 몸 받아서 다시 공부 수행하자. 이런 생각들을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공부도 잘 안 되고 괴로워 죽겠고 몸도 아프고. 스님들께서 이제 그런 스님들이 계시죠. 몸도 아프고 괴롭고 공부는 안 되고 그럼 이 생에서는 그만하고 다음 생에 공부하자. 다음 생에 사람 몸 받아서. 그래서 스스로 이제 자결을 하시는 스님들도 계세요. 아니면은 이제 이 생에서는 아이고 내 뭐 금기에 내 어떤 상태에 무슨 뭐 공부를 하겠냐. 이 생에서는 복이나 짓고 복이나 짓고 다음 생에 사람 못 받아서 공부하지.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이제 가정을 꾸리시는 우리 거사님, 보살님들 그런 말씀 잘하잖아요. 아이고 막 이 생에는 막 내가 처자식하고 있고 마누라도 있고 남편도 있고 결혼해서 사니까 이 생에는 막 마음 공부는 그만 접어불고 때리쳐 불고 복이나 짓다가 다음 생에 사람만 받아서 공부하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윤회의 부작용이에요. 다음 생을 어떻게 보장을 하셔? 다음 생을. 그리고 정말 그 사소 육도 윤회처럼 다음 생에 사람 몸으로 태어나는 걸 어떻게 보장을 하셔? 누가 보장을 해줘 그거를? 내가 보장을 하죠. 내가 스스로가. 그리고 스스로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결을 하시고 스스로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금생의 마음 공부를 안 하는 거겠지. 자기 스스로가 보장을 해주니까. 윤회의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지금 여기서 뭐를 해결할 줄 알아야지. 금생에 뭐를 해결해야죠. 우리가 이 이먹고 화두 공부를 하면서 과거도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도 생각하지.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다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다 허망한 망상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윤회도 마찬가지예요. 윤회도 오지 않은 미래생을 준비를 해? 오지 않은 미래생을 얘기를 해? 오지 않은 미래를 뭐 걱정을 해? 다 허망한 망상들이에요. 허망한 생각들이에요. 허망해. 그 천도제 같은 거 지내잖아요. 이제 절에서 천도제, 뭐 49조 천도제, 아니면 뭐 특별 천도제 이런 걸 지내거든요. 49조는 천도제가 아니지. 49제죠. 49제. 이 천도제 같은 걸 지내고 나면은 그런 말씀 하시는 스님들이 계세요. 천도제 다 지내고 그날 하시는 말씀이 가족분들 중에 주변의 친지라든가 가족분들 중에 임신을 하시면은 오늘 지낸 천도제 그 뭐 절에서는 영가라 그러니까 영혼 영가가 뭐 거기 잉태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참. 물론 그런 근거는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우리들이 자기가 업식대로 윤회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익숙한 곳에서 윤회를 한다 그래요. 자기가 익숙한 곳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난 분들은 한국에서만 윤회를 한대. 한국에서만. 여기가 익숙한 문화이고 익숙한 내가 생활을 해왔던 곳이기 때문에. 좁게 생각을 하면은 내 가족들, 내 주변에서 윤회를 하는 것이고, 내 주변에서.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 뭐 한국에서 윤회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어떤 지역, 대한민국에서. 다람쥐 쳇바퀴 불듯이 그 내에서 윤회를 한다 이거야. 익숙한 곳에서 윤회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도제를 진행을 하고 49제를 하고 나서 49제는 물론 이제 뭐 극락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 가까운 곳에서 익숙한 곳에 윤회를 하기 때문에 그 가족들, 지인들이 임신을 하면은 골로 그게 바로 그 영혼이 그리 들어가서 윤회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스님들이 계시거든요. 참. 물론 이제 뭐 그런 논거가 있으니까 기록이 있으니까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들이 같은 줄 아세요? 그것이 익숙한 곳에서 가까운 데서 윤회를 한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동양인들은 또 서양의 윤회를 못 한다 그러잖아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모순이 있는 얘기고 그건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고 황당한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 제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의 우리 이북의 동포들, 북한 동포들은 그러면 맨날 저렇게 거기서 윤회를 계속하면 억압받고 살아야 돼요?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이 저렇게? 아니면 아프리카의 그 많은 그런 지금 그 먹을 게 없어서 그 고통받고 있는 그 어린 아이들, 그 친구들이 또 어린 나이에 죽어가지고 또 거기서 또 태어나서 또 죽고 그래? 그 아프리카의 그 어린 친구들, 그 까만 애기들, 그 애들이 선업을 쌓을 기회가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뭐 봉사를 할 기회가 있어요? 무슨 기회가 있어, 그 어린 애들이? 그래 죽으면 그 애들이 또 거기서 다시 또 태어나서 또 그렇게 살다 죽어야 돼?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죠, 국내도. 물질 만능 시대 이 시대에 결혼도 못하고 취업도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혼자 살다 돌아가신 분들은 그러면 다시 다음 생에도 또 그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요? 익숙했으니까 그런 삶이. 가진 자들은 가진 대로 가진 것, 그 삶으로 권력자들이라든가 부유하게 가진 자들은 가진 그대로 또 윤회를 해야죠. 왜냐하면 익숙한 삶이니까 그 삶이. 이 보시라든가 선한 행동을 어느 분들이 많이 할 것 같아요? 못 가진 자들은 먹고 살 게 없는 분들은 선행을 하고 싶고 보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복을 지을 수가 없어. 복도 가진 자들이 복을 지어, 가진 자들이. 그러면 그 가진 자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윤회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구조, 그 논리대로 한다면. 돌아가시가지고 그분이 다시 우리 가족들 몸으로 다시 들어온다면은 그렇잖아요. 그게 다 황당무계한 얘기들이에요. 그런 얘기들. 어디서 책에 보고 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윤회가 그러면은 개로 태어나려면은 내가 익숙한 곳이 내가 키우던 집 개로 태어나야 되겠네? 아니면 나하고 익숙한 내가 보고 생활했던 개, 동네 개든지 주변의 개든지 무슨 개든지 익숙한 곳에 태어나야 되니까 익숙한 곳에 윤회를 해야 되니까 그건 운명론이지 뭐예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불교는 시간이 다 됐네요.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윤회라는 것들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 불교의 핵심 사상도 아니고 불교가 독창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불교 이전에 이미 불교 이전에 2000년 전, 3000년 전부터 있었던 사상들이고 그런 사상들이 보편적이다면 온 모든 민족들이 다 그런 사상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인도에만 있는 사상이고 처음에는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돌고 도는 윤회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아리안족들이 침범하면서 이제 지배 이데올로기로 정치 이데올로기로 이렇게 둔갑이 됐고 포장이 됐고 그런 것들이에요. 믿어라 믿지 마라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이 있고 이러이러한 주장을 하신 분도 계시고 이러이러한 주장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리고 윤회라는 것이 이 무아의 개념하고 상충이 된다. 대립이 된다. 이런 얘기고 윤회가 어떻게 윤회가 되느냐. 아리아식 우리 엽식이 윤회를 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이제 흘러가는 강물이 똑같은 물이지 않느냐. 꾸준하게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흘러가는데 우리는 그걸 흐름으로 보기 때문에 똑같은 강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그 흘러가는 물은 그 물이 아니다 이거죠. 하지만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흐름은 순환 구조잖아요. 흘러가서 수증기가 돼서 구름이 돼서 비로 떨어져. 이게 원래 윤회 개념이야. 이것이 원래 그냥 돌고 도는 거다. 순환을 한다 모든 것들이. 원래 윤회 개념은 그거예요. 무슨 뭐 사람이 죽어도 돼지로 태어나고 뭐 소로 태어나고 지옥을 가고 뭐 착한 일을 하면 뭐 극락세계를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그거는 그리고 내가 죽어가지고 우리 가족들 뭐 임신했으면 내가 그 가족들한테 들어가고 아니면 지인한테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윤회 얘기는 뭐 우리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윤회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저도 그렇고 저도 윤회라는 것들은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오로지 이 마음 하나 이거지. 윤회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책에 지금 윤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윤회 얘기를 잠깐 우리가 어제 하는 건데 책에 윤회 얘기가 안 나왔으면 얘기를 안 해요. 저는 윤회 같은 얘기는 제가 제사라든가 제사, 윤회 또 뭐 복부는 기도, 복을 비는 기도 그다음에 뭐 이사 갈 때 뭐 방향이 어떻고 사주, 역학, 뭐 관상 그다음에 뭐 묘이장 이런 얘기를 일절 저는 관심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다 황당무계하고 다 그냥 자기들 사람이 만들어낸 생각일 뿐이지 관심이 없어요. 제사 정도는 제사는 이제 우리가 그래도 효의 의미가 있고 돌아가신 분들 기리기도 하고 또 돌아가신 분들께 경전의 말씀을 일러드리기도 하고 또 돌아가신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조상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현재 내가 존재를 하고 이것이 원래 윤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순환 구조가. 그리고 제사 같은 경우는 제가 정성스럽게 모시기도 해요. 근데 그걸 일부러 제가 막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뭐 49제를 해야 된다, 천도제를 해야 된다, 죽으면 어떻게 된다, 뭐 이사 갈 때는 어디로 가야 된다, 뭐 관상 사주가 어떻다, 관상이 어떻다, 뭐 묘를 어떻게 이장을 해 이런 얘기는 저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아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요. 오늘 또 이런저런 얘기를 너무 또 길게 드렸네. 시계가 없어가지고 자꾸 저쪽을 쳐다보면 시간을 놓쳐요. 오늘도 근념하셨고 또 내일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념하셨습니다.